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한 이유, 첫째는 too busy라는 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질 못합니다. 이런 일에 바쁘고 저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노이즈라는 말이에요. 노이즈란 말은 소음이란 말이죠. 잡다한 소리들, 그 소리가 잘 듣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다한 소리 때문에 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역사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양심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노이즈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들리질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면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스스로 참 부족하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대요. 한때 사울은 전쟁마다 승전했습니다. 전쟁터에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 기념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여야 되는데 내가 전쟁에 승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승전 기념비. 그 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주관해야 됐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도 오질 않아요. 늦는 거죠. 자기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그냥 전쟁터에 나갔다간 우린 패할 게 뻔하다라는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가 제사를 주관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죠. 뭘 얘기할까요? 아니, 이 급한 일, 이 중요한 일을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결국 그는 교만한 마음이 내가 왕인데 못할 게 어딨나?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게 뭐 있나? 하는 마음이 앞섰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패망의 길로 갔어요. 주님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하는 걸 얘기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하며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20여 년 동안 형 에서와의 갈등 가운데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그 마음의 큰 두려움은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야복강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온 마음에 절규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그에게는 아내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런데 그 4여인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12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그에겐 큰 도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도 그에게는 힘이 될 수 없었어요. 많은 재산도 가족도 그에게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삶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지혜가 많은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하셨는지 내게 뭘 줄까? 주님이 감동하시니 뭘 줄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뭘 줄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솔로몬 대답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맞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미부시에 미드라는 말로 써 있어요. 미부시에 미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미부시에 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듣는 마음. 그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겸손한 사람과 함께 마음 낮추는 것이 전쟁터에서 얻었던 어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연결해 보세요. 마음을 낮추는 것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요. 뭘 얘기할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마귀는 그걸 알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마귀의 욕이 뭐예요? 그걸 먹으면 네 눈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하게 하면 사람이 조금 잘 되면 교만에 우쭐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절망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희망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거죠. 한때 잘 나가던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사를 썼는데 그게 뭔가 왜곡이 돼가지고 그게 송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억울했어요.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신문사에서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 억울하게 감옥 갔다 생각했어요. 교도소에 갔는데 하필이면 최고 흉악범들이 있는 그런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몸이 문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이 사람 그런 곳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감방에 그 폭력배 두목격인 사람이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묻더라고요. 교회 다녔냐고. 아, 제가 교회 안 다녔는데요. 그럼 찬송은 아는 게 있냐? 아, 찬송도 모르죠, 제가. 모른단 말 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불량배가 물어보면. 성경은 읽어봤냐고. 계속 모른다고 말하기 뭐 하잖아요. 성경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도 교양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지만 서양사에 관심이 있어서 간헐적으로 조금 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근데 이 두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예배를 인도하래.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간헐적으로 조금 봤는데 그래도 네가 대학이라도 나왔으니까 우리보다 이해력이 있을 테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두목이 하려니까 어떡하겠어요? 알겠다. 그날부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풀이해 본 거예요. 뭘 알겠어요? 풀이를 해서 말씀 전하는데 이 감방 두목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저 사람이 날 비웃는 건가?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저렇게 은혜를 받다니. 아, 근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감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생각했대요. 아니,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말씀 전하는데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란 게 뭔가? 근데 진지하게 한번 자기가 말씀 앞에 섰어요. 그렇게 깊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에 변화가 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얼마간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 사이에 자기도 예수님 영접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문 기자로 다시 복직도 되지 않고 어려운 생활, 경제적으로 7년 반 동안을 어려운 생활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글 쓰는 것밖에 없는데 작가가 돼야 되겠다. 해도 안 돼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게 10만 독자만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제 길도 열리겠어요. 기도했어요. 잘 안 되더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쓴 글이 잘 팔렸습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연말에 교보문고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0만 독자만 주시면 했던 이 사람이 150만 독자를 가진 그런 책을 썼어요. 조창인이라는 분이 쓴 가시고기라는 책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어요. 부성애에 대한 얘기죠. 부성. 혈액암에 걸린 아들.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가시고기란 물고기가 물고기 가운데는 특이하게 수컷이 자기 알을 돌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성애 그러면 가시고기를 얘기하는데 그 책을 썼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낮아질 때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씀 뭘까요? 말씀에 신경 쓰는 게 관심 갖는 겁니다. 쉽게 가볍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잡음에 분주한 일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좋은 걸 얻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발에 걸음에 빛과 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율법책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한대.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 말씀,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떤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부부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다녀도 부부 간에 오해로 갈등으로 다툴 때 있잖아요. 이 부부가 한번 싸웠어요. 싸우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잠갔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후회가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이해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밥도 차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배고프다 그러고 남편도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까 하다가 문을 두드려. 내가 잘못했다고 문 좀 열으라고. 애들도 쳐다보는 눈동자가 아주 그냥 민망한 거예요. 아무래도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암송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읽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좀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대답이 없다가 조금 뒤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대답했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화해가 됐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해하다라고.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다툼이 나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화나. 말씀 소용없어. 아니요. 그때도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야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게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너그럽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 나오는데 그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지만 이 베레아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이 신사적이다. 이 베레아가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비두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날 밤 하루 잠을 자는데 밤에 꿈속에서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소아시아로 돌아가는데 반대편으로 오라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알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루디아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이고 너그럽다. 그 말은 젠틀하다라기보다는 노블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이 잘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저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그러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자기들의 삶의 표대로 삼는 것을 즐겨했던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 같은 그런 말씀을 잘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삼가 주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당했습니다. 선원들 다 죽고 두 사람만 그 파편을 붙잡고 있다가 태평양 어떤 섬에 떠밀려 갔어요. 살았습니다. 마침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두 사람을 발견해서 치료해주고 해서 몇 날 동안 치료해서 회복이 됐어요. 아, 이 낯선 사람 회복되니까 온 원주민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라고. 그런데 그 마을의 주장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주 낡은 성경책을 갖고 와서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는 식사 전에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선원 가운데 한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조소적인 사람, 비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성경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비우는 거예요. 그러자 주장이 얘기하죠. 성경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성령은 지어낸 얘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섬에 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선원이 얘기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자 추장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당신들 두 사람은 우리가 다 잡아먹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당신도 산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산만하고 해야 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